이 시간에 저는 시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66년 달 탐사를 떠났던 한 우주인은 허공에서 지구를 바라본 감동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구가 멀어짐에 따라 대륙과 대양이 눈앞에 나타났고 마침내 지구의 둥근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가 한눈에 보였다. 지구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해 뜨는 지역과 해 지는 지역이 동시에 보였고 지구가 회전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시간과 영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영원에서 시간을 바라볼 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는 시간의 흐름을 정의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래전 1년이라는 기간이 12달 365일 6시간이라는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달력을 만든 겁니다.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시간의 흐름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한 해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일상의 권태를 느끼고 무엇을 해도 만족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청춘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질풍노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인간이란 시간 안에 갇혀 있고 영혼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영혼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지만 언젠가 내 인생의 시간도 멈출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일지 모릅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시간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 속에서 남은 오늘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짐해야 되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라.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길르앗에서 단까지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토,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부 지역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소알에 이르는 곳까지 보여주시며, 지금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 두 개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세계와 앞으로 전개될 세계,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장차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쓰라린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며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진노를 자초했습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하며 울던 백성들은 우두머리를 세운 후에 모세를 쳐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비스가산 정상에 서 있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아마 스크린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 멀리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길르앗에서 단까지 기름진 납달리 땅, 종려나무가 우거진 여리고성, 파도가 넘실거리는 지중해까지 가나안 온 땅이 지금 모세의 시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장래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하여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게 될 시온산과 장차 십자가에 서게 될 아마 모리아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그 사건을 아마 그는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지도자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흔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 분명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120살 된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120살이지만 앞으로 4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과 이제 일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 모세가 은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험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원로 목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20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합니다. 후임 목사는 이제 원로 목사를 이제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또 영적 지도를 받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계승이 되고 또 더 발전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홍역을 치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목회 세습을 하게 되면 교회는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또 적지 않은 교회가 세습을 묵인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건강한 모세를 이스라엘 원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일까요?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부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여전히 눈은 총명했고 기력은 왕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를 따르는 200만 명의 군중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길은 홀로 가는 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신명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는 어찌 보면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아마 마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세는 내일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직 건강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여 산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법도 없고 병약하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골골 병을 앓고 살면서 오래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제각각 나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다하면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극이지만 각자 그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것입니다. 건강한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분도 종종 있습니다. 내 사명이 끝나면 시간도 죽어서 영원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오직 현재만 있을 뿐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존재는 비존재로 바뀌고 모든 것은 그 순간 영원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고 일찍 죽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장수한다 해도 그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없기에 그 인생은 결국 방황과 절망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을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잘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도 영원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온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어찌 하다 보니 우연히 태어나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명은 각자입니다. 오늘이 힘들고 고단해도,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 해도 의미 없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후회로 가득한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오늘을 낭비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작은 사명에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일을 준비하라.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최후의 사명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12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한 보고인지 듣는 사람들마다 믿음을 덧입어야 마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40년 동안 후계자로 키웁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그는 원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세가 안수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했을 때 그런 믿음에 충만한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안수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 순간에 이번에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권위 앞에 모두가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운 후 이제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에릭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의하면 노년기에 접어들 때 두 가지로 노인들은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아 통합이요, 다른 하나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자아 통합은 무슨 의미냐면 과거를 용서하고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을 자아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한 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신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과거에 대한 지속적인 후회에서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마음의 여유도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남은 노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어떠한 정신적 유산도 남기지 못하고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점점 자기 세계 속에 함몰되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엄청난 그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분들일 겁니다. 2000년대 이후에 주일학교가 비어가더니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그리스도인 비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반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되고, 한 반이 33명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명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교회 내에 주일학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민교회는 그나마 나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때묻지 않은 그런,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잘 세우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그들에게 계승해 주는 것, 이것이 지금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 세속주의 누룩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질랜드 장로교나 성공회를 보게 되면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입니다. 키위들은 18살이 되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달려도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한국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 해도 이것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30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30년 후에는 교회가 노인들로 가득한 그런 시대가 오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님의 인격과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전승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내 사명, 마지막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나름대로의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하물며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나에게는 지금 어떤 영적인 방향과 어떤 목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사역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사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된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거를 기록하라.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까지 있으니 이것은 모세가 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후대 역사가가 맨 마지막 장 뒷부분을 첨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여정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매 아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을 교육할 목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 오경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역사가는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며 그리고 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예언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고 그의 눈을 덮으셔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귓가에 들리는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손을 떼었고 모세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고 뒷모습이 있는 것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체험, 그것을 글로 남겼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 남긴다, 과거를 기록한다, 이것은 단지 일기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생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년 전 안내의 일기는 여전히 읽는 이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나치가 벌인 참상과 비극을 되새김질 시킵니다. 인류가 보존해야 할 기록물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일기가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작가가 쓴 그런 일기가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기억을 잊지 않겠다. 그 추운 겨울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세월과 함께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는 인간이 그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시고 영적으로 한 단계 진정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의 조명 아래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불행한 일이 반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다 망각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 해석해 보시고 가슴에 잘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 근처에 가까워질 때 비로소 시간에도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500년 전 모세처럼 언젠가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의 속박을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의 탄생입니다. 어제는 가고 없으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금도 세상을 품고 계십니다. 전염병은 끝나가고 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의 살림은 더욱더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고 우리의 삶도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2023년도에 큰 권능과 기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어둠의 날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나를 깊은 고독 가운데 버려두셨을 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호흡마저도 힘겨워 차라리 내일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랬던 적이 아마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인생도 결국 다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고통을 해석하시고 부끄러운 과거를 그냥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모두가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이 행하실 크신 권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